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또 좋은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요.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는 신학자 칼 바르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손에는 신문을입니다. 이건 세상사를 잘 아는 똑똑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취지의 말이 아닙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나치 정권 시대입니다. 바르트는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칭송하는 당시의 국가교회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정직한 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교회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병든 정치와 사회 그 세력에 동화된 교회에 맞섰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교수직도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신문을 쥐라는 말은 사회 현실과 동떨어지지 말고 그 속으로 성경을 붙들고 뛰어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한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 손에 신문이 들려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 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손에는 천국 복음이 들려져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상처난 세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세상과 동떨어진 천국의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세상을 고치는 치유자였습니다. 성경만 많이 보면 좋은 신앙이다? 천국만 바라보면 좋은 신앙이다? 교회만 잘 나오면 좋은 신앙이다?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하고 한 발은 세상을 디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상처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해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을 반대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상담에 빠진 기독교 이러면서 그런 공부가 마치 신앙을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로 나아야지, 성령의 역사로 나아야지, 무슨 세상처럼 상담이냐라고 비난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몇몇 신비 체험과 간증을 절대시하면서 하찮은 것으로 매도합니다. 우리는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고통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치유하기 위하여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가운데서 몇 군데를 인용할 텐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지만 거창하게 시대가 처한 상처를 헤아리기에는 내가 처한 상처와 고통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오히려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고, 그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사역자가 깊이 이해해야 진정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살 즈음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사명이다. 저도 어릴 적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상처가 사명이래요. 이 말에 동의를 하니까 한순간에 사명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으니까요. 사명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가 혹시 사명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품을 열고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유다에게서 상처가 사명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사실 구속사 전체에서 보면 요셉보다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의 뿌리가 바로 유다입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또 유다 모습이 참 한심하죠. 이방인과 어울리다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시험하는 요셉에게 형제 시므온을 볼모로 잡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야곱에게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루벤이 나서죠. 만약에 막내 아들 못 데려오면 제 아들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제 목숨을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죠. 왜 유다의 말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단지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어서일까요? 아마도 자식을 이미 둘이나 잃어본 상처 입은 자기 아들 유다의 말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유다의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시험할 때 확인이 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처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도 예수님의 사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동정한다.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심파데오입니다. 심, 함께, 파데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아픔을 겪으셨은즉, 상처를 입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고통 당하는 자들을
아파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공감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사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사명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가시도 친 세상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단지 상처를 고치는 그런 의료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의사는 대가로 명성과 또 돈을 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가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치유해주고 대가를 받으셨다면 확신하건대 최소한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삐까번쩍한 가장 높은 빌딩을 소유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여기셨습니다. 내 일처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으셨죠. 대가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이제 왕 노릇하면 됩니다. 이제 신 노릇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박차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 부패한 목사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패한 목사 중에 가난한 목사 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착복하고 그래서 부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거부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 할 만합니다. 예수님 다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을 다 칭송하잖아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상하죠? 치유받은 누구에게 말하든 집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대가를 조금씩만 거두면 빌딩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죠. 풍랑을 해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성경의 번역이 재밌죠. 지경이더라.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풍랑을 해치고 왕노릇 신노릇 할 수 있는 것을 다 뿌리치고 풍랑을 해치고 간 곳이 고작 무덤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발광하는 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은 바다로 들어가 몰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떠나주세요 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떠나시도록 강구했습니까? 손해를 봤거든요.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발광하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치유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 돈으로 판별됩니다. 가짜는 병 고쳐주겠다. 세상을 내가 뜯어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모금합니다. 재산 바치라고 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가짜는 열매로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열매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열매는 남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담당하고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 마련이죠. 사명은 그래서 상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상처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계시죠? 상처받고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상처받았으니까 그만할래. 그거는 틀린 말이죠. 사명은 상처입니다. 바울은 내 육체에 상처를 채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동료와 함께 나누어야 하는 모든 취약점을 가지고 상황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자기 부인의 경험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혼란과 공포의 감옥에서 구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와요. 무슨 말이냐면 섬기려면 상처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자기 부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해가 안 가던 것이 나이 들면서 하나씩 이해가 되어 가죠. 저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 와서 이런 말 들었거든요. 목사는 뛰지 말아야 한다. 목사는 뛰면 안 된대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듣고 목사는 점잖아야 되나 보다. 목사는 점잖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속으로 참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뛰면 안 되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냥 제가 해석한 겁니다. 목사는 뛰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를 품어줄 여백과 여유, 여건과 여력이 있어야 하기에. 여러분 뛰면서 누군가를 안으실 수 있습니까? 막 바삐 뛰어가요. 근데 누군가를 안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위급한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뛰면서 안으면 같이 엎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삐 뛰어다닐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자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품어줄 여백과 여유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웃을 품어줄 여건과 여력이 있는가? 치유의 품이 있는가? 또 자문할 것은 그 품이 진짜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 영상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 영상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AI인가? 헷갈립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AI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왜 고민하십니까? 물론 AI가 아주 탁월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로봇 보고 한번 설교해 보라 그러면 아주 탁월하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AI와 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 실력도 차이가 나겠지만 진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기술자, 목사와 그리고 목회기술자의 차이는 진심에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나타나서 막 포옹하고 사진 찍고 급히 떠나는 정치인들 여러분 싫어하시죠? 왜요? 진심이 안 느껴지거든요.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더 많은 빵이 필요한 것처럼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과 조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주는 빵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긍휼이 없는 전문성은 용서와 하나님의 왕국을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진심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탁월한 전문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요?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권면합니다. 2020년 말에 한 사건입니다. 추운 겨울 서울의 이수역 인근에 차가운 길바닥에 한 남성이 3개월째 앉아 있습니다. 박스 종이를 찢어서 만든 피켓에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정자로 썼지만 맞춤법이 틀렸어요.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지적 장애가 있었고 거의 유치원 수준의 그런 지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천 명의 행인이 무심히 지나칩니다. CCTV에 찍혔거든요. 무심히 지나칩니다. 그런데 구청 복지사 정미경 씨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에 개인 시간까지 써가면서 열흘 동안 매일 그를 찾아가서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는 엄마의 유언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도와주겠다 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서. 그러다가 열흘 만에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집안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가스와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 도어락까지 방전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노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집에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돌아가신 지 7개월이 지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정미경 씨는 이후에도 그분 곁을 지키면서 장례와 모든 조사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도왔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모르는 사람, 지나칠 수 있는 이 사람을 도왔을까요? 과거 아들의 희귀 난치병이라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자신의 아이를 끌어안고서 울어본 이 어머니의 아픔이 소외된 이웃을 살리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다 상처가 있으시죠? 우리의 상처도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